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위협이 되는 것은 적은 믿음이다. 이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본문 30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요. 믿음이 적어 어려움에 당했을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닦고 밥 먹고 직장 갔다가 또 일했다가 낮에 점심 먹고 또 오일하고 퇴근하고 또 씻고 닦고 쉬고 자고 다시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바다로 날마다 우리가 출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바다로요. 23절에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처음에 거기 혼자 계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고, 또는 바다에 있었어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여주세요.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저걸 철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금요 기도회는 거의 철야했어요. 밤 11시에 모여갖고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가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은 5시에 새벽 기도를 또 했어요. 왜냐면 철야 기도 못하고 새벽 기도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그때예요. 한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발전이 이런 거예요. 7월달도요. 7월달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 수출이 전 세계 유일합니다. 7월달 수출이 전 세계 2위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국민들한테 오는 거. 뭐 나라에서는 저 반도체로 이렇게 들어온 거 세금이 더 많이 거쳤죠. 그걸 내년에는 어떻게 좀 더 국민들한테 배분이 되는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는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죠. 세금으로 많이 거둔 거 쓸 때는 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800조 쓰는데 쓰고 남은 거를 이제 다시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가 뭐 이런데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최태원 씨 얘기한 것처럼 수출에 잘하는데도 상도 좀 주고 회사들, 회장들 그런 기업들 표창도 좀 하고 또 잘하면 세금도 좀 깎아주고 좀 이렇게 잔뜩 벌은 사람들 세금 내려갖고 자꾸 어려운 사람들만 주는데 많이 벌어온 사람도 좀 이렇게 좀 해줘야 기분 나살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얘기죠. 여기도 너희 잘했어. 정말 너희도 되게 나라가 아주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그냥 막 해주고 또 거기서 세금 내는 것도 어려운 사람 주는 것도 주고 또 그동안 안 하던 무슨 다리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거 좀 좀 더 잘하고 지금 광릉 수목원에 가면 거기 화장실 있죠? 가보셨어요? 주차장 안에 화장실. 그게 전국 화장실 대회에서 1등 해갖고 상금 6억을 줬다. 깨끗해요? 깨끗해. 향기롭고 깨끗해요. 환하고 반짝반짝. 인테리어도 기가 막혀요. 남한에서 상을 받았어? 그런데 그게 뭐야? 결국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준 재정이잖아요. 지금 시골에 노인정에 가도 놀이 이거 운동기구 다 있어요. 그거 예전에 이건희 씨가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 정치는 삼류, 정치는 삼류고 경제는 인류다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화가 나서 너 이건희 들어와. 도망갔어요. 중국으로 도망가서 이건희 씨가 1년 반인가 숨어 살았어. 못 들어오고. 옛날에 전두환 씨가 국제그룹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공중에 날려버렸죠. 화승그룹이라는 것도 날려버리고 말 안 들으니까. 그룹들이 대부분 대출로 많이 움직이는데
물론 이제 요즘처럼 삼성이나 이런 데는 안 그렇죠.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건희 씨가 나라에 1조 원 바치고 들어왔고 용서받고 청와대 가서 전두환 씨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살아났어. 그때 그 1조 원 받은 거 갖고 뭐 했어요? 뭐 나라 썼는데 그 다음에 또 현대에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삼성이 1조 바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또 8천억을 바쳤어요. 8천억. 그래서 그 8천억 갖고 시골 방방곡곡 노인정에다 운동기구 다 갖다 준 거예요. 좀 더 그렇게 나라 재정이 많아서 복지도 쓰지만 이제 기한 산업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저는 10명 미만 사업자는요 한 달 내내 일해도 220만 원, 230만 원이에요. 태아미가 처음에 그 IT 아카데미 학교 졸업한 후에 처음에 저기 판교에 거기 AI 회사 한 30명 되는 회사 들어갔는데 그때 월급이 220만 원이었어요. 4년 대학 나왔어. IT과 반도체과 나왔어. 그리고 공군 장교 3년 했어. 그리고 IT 반도체 이거 AI 아카데미 1년 또 졸업했어. 그러고 가는데 230만 원이야. 차비 쓰고 밥 사 먹으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너무 적게 받는 사람은 뭐 큰 거 주면 좀 보조, 생활 보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옷이나 좀 번듯하게 입고 한 달에 한 번 영화는 좀 보러 다니고 젊은 사람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고시원에 살아 220만 원 받으면 미국은요 연봉이 1억 2천인데 공원에 텐트 치고 산대요. 왜 그랬더니 월세가 800만 원이래. 방 한 달짜리가.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9,600만 원이야. 월세 9,600만 원 1년 내고 나면 2,400만 원 갖고 1년 살아야 돼. 무슨 월세가 그렇게 비싸? 예. 미국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그냥 텐트 치고 살아. 엄마 아빠는 연봉이 1억 2천이라니까 10만 달러죠. 좋아가지고 했는데 자기 아들이 공원에서 텐트 치고 살고 공원 화장실 가서 머리가 얼굴 씻고 양복 메고 양복 넥타이 메고 회사 출근한다는 얘기를 듣고 울고 찾아왔대. 참 월급 많으면 뭐예요? 월세가 비싸고 방세가 비싼데 물론 미국도 시골 가면 싼 데 많죠. 태암이 있던데 한 달 월세가 8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는 무슨 나라 문제, 개인 문제, 월급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 다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 때 자기가 움직이는 세계만 보이지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말씀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다 보면 내가 하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받는다고 24절 나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많이 떠났어요. 몇 리나 떠났죠. 바람이 부니까 야, 제가 이 이스라엘 갈릴리 이 바다 가보니까요. 이 바다가 깊이 400m의 엄청 큰 분지 안에 있어요. 골짜기. 그러니까 뜨거운 사막바람이 가다가 400m로 떨어지면서 물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기압을 받아서 돌개바람이 불어요. 아침에 나갔는데 바람이 부는데 사람이 날아가고요. 사모님 옷을 입었는데 머리가 다 앞으로 다 쏠려. 드라이를 해서 머리 예쁘게 걸었는데 뭘 바람이 부니까 머리가 다 앞으로 쏠려서 무슨 붓 있죠, 붓 쓰다 보면 이쪽으로 휘잖아요. 머리가 돼서 머리가 분머리가 됐어. 옷도 다 날아가고 이쪽으로 다 날아가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어야 돼. 그 정도로 바람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성경이 생각났어요. 아,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힘들었을 것 같다. 예. 마가복음 6장 48절 보였어요. 마가복음 막 6장 4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자,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 다음 구절은 보여주세요. 그 다음 구절 저 화살표 눌러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유로인가에 소리 지르니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 두려워하지 말라. 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인생이 내가 놓아줬는 대로 내가 열심히 뭘 하는 대로 내가 인생이 가는 줄을 알아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죠. 인생의 50%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지만 인생의 50%는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아무리 해도 바람이 거슬렸다는 건 나는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은 마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워 앉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떠내려가는 거죠. 고난이 온다는 거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더워서 문을 다 열어놓고 사는데 도둑놈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어떻게 도둑 맞냐? 뒤로 들어오는 문이 있거든요. 뒤로 들어오면 거실로 들어오는 이만한 창문이 있는데 이 문이 망가져갖고 녹이 슬어서 일단 임시로 문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도둑이 와갖고 개가 짖더라고요. 딴 동네에서 도둑이 문을 살짝 들어서 옆으로 내려놓고 뒷뜰로 들어와서 거실 문을 열어놓고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우리 방에서 다 자고 있는데 들어와갖고 근데 어떻게 방에 넷이 자고 있었거든요. 넷이. 예. 넷이 자고 있는데 5시구나. 여동생 둘하고 저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예. 모기장 치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어떻게 살짝 들어와서 거기는 라디오, 그때 라디오가 귀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일본식 라디오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단파, FM도 되고 그런 라디오 훔쳐가고요. 또 아버지 지갑 안쪽에서 지갑 빼가고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침에 옆집에 가서 돈 꼬아갖고 아버지 갖다 줘서 그걸로 차비하고 직장 가셨어. 그때 도둑을 처음 맞아봤는데 어리니까 아직 4학년이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기억은 나죠. 예, 도둑 맞았던 기억. 왜 도둑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도둑같이 온다는 뜻이에요. 야, 홍세열, 이제 일주일 있다가 너한테 어려움이 갈 거야. 이러이러한 놈들이 가. 준비해. 이런 별거 없어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조짐 이상하더니 퍽 하고 떨어지는 지진이 오는 거죠. 지진이 오는 거죠. 일본에서 백화점에서 지진 경보가 와서 직원들이 백화점 온 손님들을 다 내보냈대요. 내보내고 직원들은 다시 들어갔대. 들어가니까 무너졌대. 안 들어간 직원도 있지만 들어간 직원도 있다는 거죠. 그 직원들이 좀 깔려서 며칠이에요. 썩기 시작했을 거예요. 날이 40도가 넘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죠. 태풍까지 올라와 봐요. 참 어려움을 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나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면 도둑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권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를 늘 집에 기르고 그때 문에 딸랑딸랑 하는 것 같은 거 달아놔요. 그리고 문 열면 삐삐삐 소리 나는 그런 거 달아놔요. 창문에도 다 달아놔요. 창문 열면 삐삐삐 그리고 개가 짖기만 해요. 개는 미리 알잖아요. 사람보다 청력이 40배나 뛰어나갔고 후각도 뛰어나고 마당에서 또 걸어오는 소리 듣고 벌써 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기르기도 하고 개가 예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여보세요 그러면 벌써 문이 이만큼 열면서 그 쇠 걸어 이만큼 그 총알이 쭉쭉 나옵니다. 깜짝 놀라죠. 뭐야? 길 물어보려고 꺼져 가. 아니 길 좀 물어. 빵 하고 하늘 향해서 쏘는. 그럼 죽으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총이 너무 흔하고 도둑이 또 너무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길 좀 물어보러 왔어요. 그리고 문 열면 총으로 빵 쏘고 들어와서 다 훔쳐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은 도둑이 언제 오는 줄 알았으면 주인이 깨어있다가 도둑을 잡았을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는 걸 알았더라면 그 고난을 준비하겠죠. 그러나 고난이 모르니까 물결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늘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육체다 보니까 육으로 살다 보니까요. 평안하고 경제가 좋으면 띵까띵까 신나요. 그러다가 경제가 마르고 환경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 하면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또 주님 찾게 그때가 기회입니다. 경제가 문제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38절 보여주세요.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성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보면 제자들이 고난 중에 바람 때문에 고난 중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인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주인이 출장 갔거든요. 지방으로 출장 갔다가 와.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등불을 켜놓고 밤 2시에 12시에 3시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돌아오면 주인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새벽 3시에 들어오는데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네. 어디 갔다 오는데 깜깜하고 문 다 잠가놓고 문 그래 열고 들어왔더니 다 자고 있어. 그럼 좀 섭섭하죠. 기쁨을 좀 나눠. 그러면 뭘 갖고 들어오노? 이거 갖고 왔다. 제가 제주도 강의 다닐 때 한 7년 장현선님 때 제주도 갔다 오면 꼭 이런 거 큰 거 2개 가져와요. 아이스박스. 거기 보면 닭새우하고 해물하고 가지고 들어오고 그날 먹고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 충주 갔다 오면 여기 산에서 나오는 나물이라든가 노란 배추 있죠. 알배추 그런 걸 또 마대 한 마대 들고 가져오면 그날 저녁 금요일 기도에 오는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 날 돌아오거든요. 그럼 저녁에 오는 사람 다 와. 근데 갈수록 점점 사람이 숫자가 많아져. 그거 얻을 때는 두부, 흑두부, 일반 두부, 용설낸 두부 이런 것도 가져왔어요. 색깔도 예쁜 두부. 거기서 주니까 스프를 통에 담아서 그럼 또 다 같이 나눠 먹고 딱새우 삶아서 먹으면 용무사님은 그 차숟갈로 티스푼으로 머리 안쪽을 후려 먹고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머리가 맛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같이 나누는 게 있겠죠. 자고 있으면 못 나누는 겁니다. 늘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몸이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어있어서 자각이 되고 발견이 되고 감지가 돼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얘가 좀 들어오려고 그러네 머릿속으로 이 생각이 들어오려고 그러네 이 감정이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럼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을 몇 년 수없이 하면 이제 잘 보여져요. 나가 그러면 나갑니다. 나가 그러면 지난번에 통증이 이 옆으로 와갖고 여기 쪽으로 뜨끔 이틀 동안요 계속 나가 했어요. 3일째 되니까 뚝 없어졌어요. 이거 맞네 이럴 줄 알았어. 처음에는 병원 가서 한번 뭐 좀 찍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 찍어봐야 되나 나가. 찍어봐야 너도 나가. 통증 맡겨. 3일째 돼서
감사합니다. 이쪽이 갑자기 뜨끔뜨끔거려. 정반대쪽이. 아니 병이라면 여기가 이틀 동안 뜨끔뜨끔하다가 갑자기 또 이쪽으로 뜨끔뜨끔할 수가 있어요? 거기 조금 옮겨가면 옮겨갔지? 아, 이거 마귀 역사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준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보죠.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41장 10절. 글자를 작게 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평상시인데 아주 안 좋았을 때요. 같은 41장인데 14절이에요. 10절 말고 14절. 예. 다 같이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 이 야곱이라는 말이 지렁이, 굼벵이, 도둑놈 이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에 못나고 못난 녀석아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누구 보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요. 천하에 못나고 못난 홍세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못나고 못났는데도 두려워 말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증거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23절이에요.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일 먼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없어. 죽으면 끝나.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하셨는데 그 암에 걸리셨어. 암 3기래. 근데 하시는 얘기 아줌마인데 모자 쓰고 하시는 분인데 막 70대 초반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내가 갈라니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힘들다. 이렇게 좋은 세상. 뭐요? 술 먹고 밥 먹고 자고 놀고. 우리 하나님은 육체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때가 있어요. 어느 틈에 때가 있어요. 저도 지난 주일날 그 서울에 나가서 회의, 도봉선교회 목사님 새로 오신 회의를 해갖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본교회 조용진 목사님 빼고는 제가 두 번째 나이 많더라고요. 조용진 목사님 내년인가 내후년에 은퇴해요. 그럼 저도 이제 4년 남았어요. 도봉선교회 목사님이 나 4년 남았어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하셨어요. 8월 23일에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제가 거기 대표 기도하러 갑니다. 예. 취임을 위한 기도하러 갑니다. 참 우리가요 몇 년은 금방 후딱 지나가요.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개 1장 17절 18절입니다. 개 1장 17절 18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었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신 믿음 축원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참 이거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에 항상 어려운 일이 믿음이 적은 건데 순종은 해요. 순종을 하는데 우리가 지속하기 힘들죠. 오늘 31절 말씀처럼 의심으로 생긴 시련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위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저 좀 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물결을 바라볼 때나 인생의 경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돼요? 불안한 눈길로 쳐다보게 돼요. 불안한 눈길로. 네. 우리나라 지금 저기 주가가 막 난리고 세계가 다 그걸 보고 한국 주가가 미쳤다고 지금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아무나 주식에 뛰어들었는데 주로 어디다 넣냐? 삼성하고 SK에다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든든하네. 아무나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막 빚을 지고 뭐 다 들어간 거야. 그걸 이번에 3천만 원을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또 그전에는 돈이 없어도 내 집이 있어. 그럼 집, 또 내가 탈 연금 있어. 연금. 이런 걸 담보로 잡고 그냥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 내가 이제 얼마 있다가 개를 타. 또 적금을 타. 그걸 담보로 주식 투자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오직 현금으로만 3천만 원을 일단 걸고 그 다음에 내가 1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턱을 높였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각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어제 그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투자를 했으면요 하루에 투자가 3,0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7,000명이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좀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경제를 우리나라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맨날 2,000포인트, 3,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했지 주식 안 했잖아요. 주식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는 땅 팔고 아파트 팔아서 너도나도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었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애 안 낳아본 사람이 결혼해서 애 낳아보니까 애를 통해 별일을 다 겪는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한 지 1년 좀 지났는데 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 애 때문에 병원도 쉬러 가고 없고 들고 뛰는 거예요. 애가 막 울면 막 들고 뛰는 거.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첫째의 경험에서 큰애가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4살, 5살. 둘째 낳으면 그때부터는 알아야 몰라요. 그때부터는 알아. 저는요, 한번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하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얘는 벌써 어금니가 나오나? 어금니가 아니라 수족구병이래. 그게 별일을 다 겪는 거죠, 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아미가 먼저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걸 다 경험하면서 경험해주고 하니까 태광이를 이건 뭐다 알고 미리 네. 황달에 걸려갖고요, 눈동자가 노랗고 피부가 노란 건데 몰랐다니까요. 그래갖고 병원 가니까 황달 수치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모유 중단하라고. 모유 중단. 그때부터 누구네 집에 그런 일이 왔지만 모유 중단해라. 얼른 병원 가라. 황달 수치가 올라간 거야. 그런 것도 이제 큰 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둘째는 다 예명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가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씩 하면서 더 구체적인
북한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거, 경제도 중요하지만 항상 위협이잖아요. 위협. 북한이 지네 스스로 무너져야 돼.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야 돼. 그리고 통일이 되면서 남북한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합쳐지고 거기 지하자원이 들어오고 싼 노동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북한도 좀 잘 먹고 살게 되고 집집마다 테레비, 냉장고는 설치하고 살고 예전에 우리 흑백 테레비하고 냉장고 60리터짜리만 있어도 좋은 집이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북한도 괜히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경차처럼 조그만 차들도 하나씩 갖고 살고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이 들어가서 일제시대처럼 복음이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한 3,000개 됐다 그래요. 3,000개. 공산당도 다 없어졌죠. 창고로 쓰고 공장으로 쓰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많은 일을 겪지만 결국 그 뒤에는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현실을 바라보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읽었어요. 그런데도 의심과 염려에 와요. 현실을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 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베드로가 주여 만약 주님이신 나를 향하면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보세요.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로 걸어가는데 펄럭펄럭거리는 하얀 물결 보니까 엄마야 하니까 붕덩 빠진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들은 항상 손길을 주님께 뻗을 때 구출받고 33절 말씀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다 하더라. 경험해봐야 돼요. 한번 경험해보고 위험과 고난에서 이겨나고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함께 하시는데도 의심하고 염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 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의심과 염려를 싸워. 따라서 이 악한 마귀야. 더 큰 소리로 이 악한 마귀야. 네가 집어넣은 의심과 염려 들고 나가. 들고 나가. 나가면서 싹싹 청소하고 나가. 나가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을 예수를 명한다. 예수를 명한다. 예수를 명한다. 싸워 강건해져야 돼요. 그러면 의심과 염려가 점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들어와요. 불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럼 든든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하면서도 또 여전히 또 잘 안 하던 훈련이 오잖아요. 안 해보던 훈련이 염려할 것이 없으면 또 푹 빠져요. 그럼 또 우리가 맡기고 또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연약함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고백할 때 주님의 손길이 오시는 거죠. 베드로가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탁 건져주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건져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건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벌벌 떨고 살아요. 벌벌 떨고 살아. 주여.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평강도 없고 탈진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왜 그것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주여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돌아서야 돼. 마음이
내가 현재 이만 상황, 그 상황 돌아가는 일만 보면 얘 그냥 급박하고 불이 날 것 같고 주저앉아서 지진 날 것 같고 폭발할 것 같아. 잠시 서서 주님 앞에 찬송을 한장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로 다시 내가 눈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짜증, 원망, 불평, 요즘 더우면요 짜증이 더 많이 나대요. 쉬는 줄 더 많이 나요. 네. 어제 저희 집에도 청소 한참 하고 정리 한참 하는데 사모님이 이거 렌지 후드 이렇게 뿌려서 닦는 거 있어요. 제가 그걸 어제 밑바닥 딱지 띄고 가스렌지 다 닦고 위에 후드도 다 닦고 해서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 넣어놨거든요. 사모님이 내가 이거 사왔어. 그거 내가 이미 썼어. 아니 지금 내가 꺼냈다니까. 아니 내가 꺼내서 썼다니까. 깨끗하게 썼어. 아니 지금 내가 꺼낸 거야. 방금 꺼낸 거야. 무슨 뭘 써. 근데 태양이 나왔더니 왜 싸워요? 왜 싸워? 누구 말이 맞았어요? 사모님 말이 맞았겠지. 제가 꺼내갖고 네. 딱지 띄고 네. 가스렌지 지저분하잖아요. 다 닦고 가스렌지 위에 그 쇠 있죠. 다 닦고 위에도 닦고 그리고 다시 잡는 다음에 다시 또 집어넣거든요. 사모님은 그게 그 상자 안에 들었으니까 처음 꺼내는 건 줄 알고 지금 꺼낸다고. 아니 내가 썼던 것 같아. 나중에 그럼 쓰고 도로 집어넣은 거야? 응. 그렇구나. 그러니까 별로도 아닌데. 더우면요 괜히 원성이 높아져요. 맞아요. 별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 때 어제 저녁에 와서 주부하고 나서 한 40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 한 거예요. 주여 이 무더위에 사모님한테 말할 때는 넓은 마음, 깊은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자기 발견 주시옵소서. 목소리를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하게 해주셔서 하고 한참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약하잖아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 보세요. 누워서 이거밖에 할 줄 모르잖아. 저쪽은 전이나 빨고 똥이나 싸고 잠이나 지지 뭐 할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대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주여 제가 지금 점점 빠져가나이다. 어려움에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에 환경적인 어려움에 건강에 나쁜 곳에 그냥 빠져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을 뻗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서 열심히 막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결과를 내놔도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요 내가 나를 냄비 속에 넣고 달달달달 볶아요. 냄비 속에 넣고 달달달달 볶는다. 뭐 미역국 하기 전에 그릇에 솥에다가 참기름 붓고 한번 달달 볶죠. 그처럼 우리가 나를 달달달 스스로 볶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입술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우리를 촉촉히 적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달달 볶다가 참 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손만 뻗으면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 이걸 바라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안 되면 여기에 빠지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죽겠다 살겠다 또는 사람이 주변 없으면 혼자 자기가 자기를 달달달달이 볶아요. 곱창찌개, 심장소금구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많이 안 해봤다는 거죠. 주님 앞에 말씀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더울 때 제 안에 계시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요즘은 기도도 읽어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별게 다 있어. 성경도 읽어주죠. 유튜브 보면. 기도도 해요. 그럼 같이 따라하면 돼. 자막에 나와. 그럼 그거 보고 같이 기도 따라하면 돼. 내가 뭔 기도할지 모르겠어. 그 제목도 유튜브에서 뭐 건강에 관한 거, 경제적인 문제가 관한 거, 인간관계가 관한 거, 가정 문제가 관한 거, 자녀들 위한 거, 뭐 자녀의 뭐 시험을 준비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 다 나와. 그거 기도하면 돼요. 또 1시간 동안 방언 기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 또는 이영훈 목사님 1시간 방언기 됐으면 이영훈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방언기 하는 게 나와 1시간 동안. 그럼 앉아갖고 1시간 동안 찬양 틀고 유튜브로는 저기 찬양 틀고 이쪽으로는 방언기 들고 방언기도 1시간 동안 찬양도 하고 같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방언 같이 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막 물, 방언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방언기도 다 나와요. 그럼 쫙 그럼 거기 나오는 대로 같이 방언기도 하고 찬양도 나오게 하고 방언기도 나오고 같이 막 하면 예, 몸이요 뭐 3년 묵은 때를 싹 뺏겨놓은 것 같아요. 뭐 정말 영육간이 강건해져요. 가벼워져요. 왜냐면 우리 이 말은 내가 아는 말만 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근데 기도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100% 다 못해요. 뭐로 해? 방언으로 해.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방언으로 다 나와요. 근데 또 나중에 하다 보면 궁금해져. 이게 무슨 내용이지? 방언 통역도 방언 통역도 다 주셔요. 그럼 영적인 더 깊은 한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정말 기도 큰 소리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대표 기도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면 말씀이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형통한 은혜의 역사. 뭐 그렇다고 저도 뭐 형통하지 아직 아니잖아요. 작은 애들이 내일부터 이제 어디 놀러 간다고 여름 휴가 간다. 큰애 직장 문제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쓰고 있어요. 그거 다 기도하는 문제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붙잡고 저는 불쌍히 여기서 저는 갓난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내가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천사를 동원해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아유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도망가는 7길로 도망가는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먹고 사는 문제며 예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예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영한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도 이제 성찬을 남을 텐데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역사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사함 받으며 주여 고난과 역경 옛사람의 아버지 옛자 아들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